사랑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로서 가장 어른이신 조동규 집사님, 어제 11시 45분에 소천하시고 어제 저녁에 위로 예배가 진행이 됐고 오늘 또 오후에 입관 예배가 진행이 될 겁니다. 70년 가까이를 한 몸을 이루며 사신 우리 권사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70년을 한 몸을 이루어 산다 하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근데 그 한쪽이 세상을 떠난다. 이게 어떤 형편일지.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든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들이 어떻게 쉼을 얻으면 좋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가 재물이 없습니다. 너무 궁핍합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재정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내 눈은 형제의 궁핍함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도 도와줄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닫아버립니다. 도울 필요가 없어. 닫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바라보게 하신 건 누구일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형제를 안 도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용도 폐기하실 거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닫아버리면 내 안에 날 돕기 원하시고 내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 그 16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게 맞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버린 걸 우리가 믿고 영생을 확신한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형제를 도우라고 하시겠죠. 그 마음을 닫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안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야 누구든 다 사랑하죠. 말로야 온 인류도 사랑하죠.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어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구체적으로 도우려 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끝까지 역사해 가실 거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진 것들, 이것 가지고 돕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이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속해 있다 하는 걸 알게 된다. 내가 내 형제를 도울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창조주 안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알게 된다.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 가족, 오늘 내 직장의 동료들, 내 교회의 동지들 궁핍합니까? 도울 마음을 막지 마십시오. 기꺼이 도우십시오. 또 도울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도우려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이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In His presence, 그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손에 크든 작든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또 다른 확신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안식이죠. 쉼입니다. 형제를 도우려 할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 내가 진리 안에 있다. 그래,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 또 하나 주시는 확신, 그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 내 재정을 쌓아두고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모든 준비를 확실히 했을 때 내 삶에 쉼이 오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형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도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크든 작든 도우려 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시죠.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날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궁핍하거든 도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행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날 사랑하신 사랑을 확신한다면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 싸우면 안 돼요.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사랑해야 하고 도와야 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목숨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의 안식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잘 하기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받았으니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돕도록 끊임없이 도와가실 겁니다. 이 일에 잘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함을 얻을 겁니다. 안식을 얻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몸이 아플까 두렵고 내 자식들이 이 험한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울 겁니다. 이 한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법.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법.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